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람으로 대용해서 사용하는 한자어 인간이라는 말은 본래 인생세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은요, 인간이 사는 세상의 줄임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함께 모여 사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뤄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낳은 후손들을 통하여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인생 세간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입니다. 규칙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과 형편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보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안에 이런 규칙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씩 약속의 양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법은 그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법이 다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마다 그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법률 조항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배상과 관련된 기준들,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 그리고 과잉방위인가에 대한 기준, 그리고 렌탈, 그러니까 무엇을 빌렸을 때 파손, 분실, 손괴에 대한 책임에 대한 기준,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대출, 채무와 관련된 기준들까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목사님 과거에도 그렇게 그 법률적인 조항들이 조목조목 있었습니까? 라고 의아해할 만큼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조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독하거나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달쯤에 저는 오늘 1년 일독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출발을 하다가 성경에서 이런 이제 율법 조문들, 법 조문들이나 또는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족보들이 나오게 되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그냥 빨리 넘겼으면 좋겠다, 빨리 읽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먼저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법조문들을 대할 때마다 생기는 그 의무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어떤 것은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은혜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조항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부터 17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죄값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률이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일들이 아주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해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여타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 법률 조항들이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와 같은 이제 법률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이 법률 조항들은요, 여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요청되거나 수정되거나 합의를 이루어서 이뤄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조항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조항인데, 오늘 말씀은 법률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부여되거나 그리고 만들어지거나 수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허락된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수여해 주신 법률 조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라고 말씀을 나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들은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 조항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그 일들을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법 조항들은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협의와 사람의 합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보면 이 조항들을 보면요, 지금 시대의 것들과 아주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법률 조항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합의와 사람의 사회적 그 의도에 의해서, 의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법은 그 법의 테두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정된 법은 미국 사람들만 지켜야 되고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만 지켜야 될 법은 그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드라마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요, 어떤 곳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고 어떤 곳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요, 안락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을 원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죽음을 임박한 사람에게. 그 안락사가 어떤 곳에서는 합법인 지역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불법인 대부분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은 그곳에서만 한계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수여하셨다는 것은 이 법이 갖고 있는 권위와 이 법이 지니고 있는 이 넓이와 범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특정한 누구와 특정한 어떤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진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믿는 신자인 저나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은 특정 인종,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게만 적용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 부름받은, 특별히 인천 서부제일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동일한 기준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 하면 누군가는 법 조항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것은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를 이렇게 판단하게 될 때 유독 나 자신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좀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법을 기준하고 적용시킬 때는 어떻습니까? 좀 타이트하고 칼같이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법률 일지인데 특별히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주 친밀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파별로 살았습니다. 지파별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 공동체별로 묶여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옆집 사람과 지금보다 이웃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 안에 있는 공동체가 지금의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살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충분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누군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누가 누군가의 물건을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극적인 이런 예들이 어떤 예이냐면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 때 나 자신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기에 빠른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에 빠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와 같이 들보와 같은 잘못이 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낮추어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더 훌륭하게 여기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에 더 빨라야지 남을 낮추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는 것에 더 빨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깨어내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먼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법률들은요, 사회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형편이 고려된 것이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예요. 그래서 사는 나라 그리고 사는 지역마다 적용되는 법적인 조치 사항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뭐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냐면 위에서 아래로 획일적으로 주어진 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뤄놓은 법이 더 우수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한 존재가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부여한 그런 법은 좀 하등할 것이다, 너무나 독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의를 이뤄갈 때 그 합의된 내용들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인 우리가 가장 잘 안다라는 겁니다. 내 형편은 내가 잘 알고 내 상황은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에 신기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것 덕분에 생겨난 신흥 종교가 뭐냐면 데이터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믿는 교, 그래서 데이터교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그 많은 인공지능적인 내용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뭐 누구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는 데이터를 믿는다, 나는 알고리즘을 믿는다, 나는 유튜브를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걸 어디에다가 찾아보십니까?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뭐 네이버, 구글 뭐 이런 데다가 물어보시죠. 그 여러분의 정보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많은 메신저들과 많은 프로그램들과 검색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뭐 카드 정보, 주소, 우리가 이동하는 경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잠이 들어서 언제 깨어나는지, 잠자리에서는 얼마나 뒤척이는지, 깊은 수면을 잤는지 못 잤는지를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일일이 다 기록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그와 같은 데이터들로 인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추천해 줍니다. 이런 음악 어떠십니까? 이런 것 구입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여기 놀러 가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만큼이나 우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주 싼 요 시계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이 친구가 제 몸 안에서 24시간 뛰는 심박수를 계속해서 측정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얼마큼 뛰었고 어느 순간에는 얼마큼 뛰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체크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또 건강에 관련된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까? 구글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글에 물어보면 구글이 아주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을 치면요,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 내용들을 누군가가 강의로 올려놓은 내용들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왜 신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궁금해서 하나님 제 앞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물어도 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시간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유튜브는 바로바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데이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종교적인 믿음을 갖는 것보다 그곳에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을 때가 더 윤택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데이터교에다가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실제 그곳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이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나 삶의 형편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외형적인 부분만을 아는 것뿐이지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갈급해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 데이터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104편 2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통하여 뭐가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오고 왔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오고 올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합치고 합쳐봐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잘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무엇을 잘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담아내고 계시냐 하면 우리 인간들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좋지 못한 상황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해 입은 자들이 생길 텐데 그 피해 입은 자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률들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일이 닥쳐봐야 그때에 대해서야 합의를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존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여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법률을 수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법률 조항들을 대할 때마다 부담스럽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율법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적용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 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계속 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배상하고 저렇게 할 경우에는 저렇게 배상하라와 같은 아주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법률 조항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면 그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원하시는 일과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사회적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법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법에 대한 목적은요, 처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을 어기기만 해봐, 그럼 내가 벌 줄 거야. 징역 1년, 징역 2년, 뭐 땅땅땅 이렇게 하는 게 법의 목적이 아니고요. 원래 법의 목적은요, 위법한 일을 행했을 때 그 해당 범죄에 대한 그 처벌이 엄중한 것을 알려주어서 고지하여서
더 이상 너희들이 이와 같은 그 엄중한 벌이 있는 것을 보고선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목적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징역 몇 년, 뭐 벌금 몇 년, 이거 몇만 원 이걸 보고 법이 우리를 막 제재하는구나, 뭐 가혹하게 하는구나, 이걸 먼저 보지 마시고 이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게 원래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아, 법률 조항들이 이렇다. 그런데 만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훔쳐도 괜찮아. 하지만 나중에 배상만큼은 꼭 잘해야 된다. 벌이 이런 거니까 뭐 어기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배상만큼은 잘해줘. 5배, 6배 잘 갚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률 조항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상, 처벌, 배상, 그 뒷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률 조항들의 의미는 뭐냐면 배상에 대한 책임이 위중하니 앞으로 그런 일을 시도하는 일을 멈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위배되는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도 누군가가 소유한 그 재산을 절대 손에 입히지 말고 그리고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닌 복수를 위해서는 결코 폭력을 사용하지 말며 또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그네 된 자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조항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대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을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의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삭개오처럼 그 전에 분명 남에게 토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저는 구원받은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토색하는 일이 앞으로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배로 갚아내는 회개의 자세를 보이겠습니다고 말했던 것이 신자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요, 너희가 이 거룩을 다 지켜내서 구원함을 받으라라는 그 거룩이 아니고요, 비록 그 거룩을 다 이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토색하지 않고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지 않고 나그네 된 자를 압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갖고 나가는데 애쓰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전반전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의 또 한 부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자답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율법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애쓰고 고민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힘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